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며느리들은 명절 지새느라 시부모 집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며느리들이 힘들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시절을 겪고 살아온 오래된 시어머니들은 그게 무엇이 힘드냐고, 나는 그보다 더했다. 옛날에 내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냈고 내가 시할아버지까지 모셔가면서 내가 살아왔, 그래도 힘들지 않고 나는 살았고, 애기 난 지 3일 만에 들여나가서 모내기하고 그 얼음 하천을 깨가면서 내 빨래를 빨아 그때 힘들다 하지 않고 나 살아왔는데, 따뜻한 물 나오고 이 더 고무손수건 다 나오는데 뭐가 힘드냐고, 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또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며느리는 또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가 고생이냐고 말하면 며느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받고 말로 상처를 회복하고 말로 기쁨을 얻는 동물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도 그래도 마음에 안 들지만, 내 기준으로 봐서는 정말로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며느라 고생하지, 수고스럽지, 내가 할게, 잠깐 쉬어라 그러면 며느리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야,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예전에는 교회 나가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더만은 교회 다니더만 예수 믿으면 뭔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야, 변화가 오는 거라. 저런 시어머니 저런 시아버지라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 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러한 배려 한마디가 감동을 주면, 내가 예수 믿자 말하지 않냐 해도 며느리가 또 그 손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 그 며느리가 자기 손자들한테 말할까, 자기 아들들한테 말할까, 야, 너희 할머니가, 너희 할아버지가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 명절 때는 이렇게 말하더라. 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만 뭔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 조금만 배려의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한 비록 그 사람이 내 며느리가 내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감동을 주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복이 되고, 또한 피가 되고, 또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내 입술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때는 제3시입니다. 그런가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제3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각국 나라 10여국 언어로 애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기여기고 술이 취한다고 놀림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당당히 말합니다. 요회를 통해서 14절에 보면 사도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정말 간절하게 뭔가를 알려주고자 할 때는 내 언성이 자연히 높아져요. 왜? 내가 봤던 것이 정말 참이고 정말 기쁜 일이고 정말 이 좋은 소식인 것을 알게 될 경우에는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자연히 사람의 언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도망을 갔던 사람이었고 피해 다녔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예언했건만 살아생전에 말씀했고 부활한 다음에도 말했지만, 베드로가 야,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선동하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11제자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고 그들의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강력히 주장하니까 그가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리 높여서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너희들아,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처럼 나도 그랬던 사람이다.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했던 사람이다. 도망갔던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특히나 너희들보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고 나는 비겁하니 도망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깨닫고 보니 그것이 거짓이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나는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38절에 42절에 말씀할 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유다 때 너희들이 태어나게 된 BC 850년 전에 기원전 850년 전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그 요엘이 말했던 하나님의 영이 요엘을 통하여서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나는 이제서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요엘서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이용해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살던 그 당시에는 끊임없이 유다 나라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태에서 유다 나라는 빈약한 군대였습니다. 빈약한 인구였습니다. 국력이 없었어요. 군사력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블레셋 군사들이 끊임없이 추수 때만 와가지고 뺏어가고 하니까 포도도 가져가 버려, 밀도 가져가 버려, 견자가 모든 농산물을 가져가 버리니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더구나 오직 요엘서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양들이 피곤하여 살 수가 없다고 그러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양들은요 먹을 것이 없으면 풀잎만 먹으니 아니라 풀뿌리까지 뽑아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풀뿌리까지 다 뽑아먹고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바로 유다 나라의 경제적인 그 상태를 요엘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그 블레셋 군사들을 도망가게 만들 것이며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항폐한 포도나무와 이 항폐한 풀밭을 하나님께 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풍족하게 하리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너희들이 먹고 남음이 넘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요엘서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이 의식주의 모든 보장을, 이 경제적인 조건과 이 국력을 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니 내가 보호하고 지켜내겠다는 것이 요엘의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2장 20절로 30절 그 말씀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17절부터 16절부터 21절까지 36절까지 인용하면서 오늘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 야 우리 조상 선지자 요엘, 너희들이 믿는 그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오늘 오순절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통하여서 85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그 역사가 그 계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사실을 팩트에 근거해서 증거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의 첫 설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설교의 초대교회의 첫 설교입니다. 우리는 설교라 표현했지만 어쩌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란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내 영을 뭐라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인지 사실인지 몰랐다. 다 알고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지장과 또한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체험해 보니까 오늘 지금 방금 체험하고 우리 120명이 나의 친구들과 그들이 다 증인인데 해보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 이제서 내가 깨달아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란 말은 그냥
또 여기서 보면 남종과 여종에 대해 부어준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5개국에서 간 디아스포라 15개국 언어를 말하는 모든 민족이 모였다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야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와서 유대 민족들이 와서 이 오순절날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하면 되는데 일일이 메데기야, 헬라인 다 브루스기야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였을까요? 어느 지역의 나라를 다 기록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단지 15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가르쳐준 그 지식대로 총명대로 선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합니다. 그 말씀한 자녀들은 그 예언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하고 너는 당신의 이 100년 후에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고 또 점장이가 말한 후닥거리가 무당이 말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구약의 39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되심을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혈통인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민족을 구원시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때로는 물론 고린도에서 나오는 예언 인사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그것은 너희들이 해치는 무덤이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다 천당에 간다고 생각하느냐? 구원을 받을 줄 생각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품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있는 그 천국의 땅에 다 간다고 생각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2장 28절에 그렇게 2장 36절에 그렇게 말씀으로 끝맺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입으로 그래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거 입으로만 말한다고 해서 구원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는 쉽게 전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으며 우리는 이 예수를 왜 내 마음속에 하나가 영접해야 되는가를 깊이 알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예수님 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고 살아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을 건 천만의 말씀. 제가 정확하게 그제 정말 저희 가까운 친척의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제가 학생 시절 때 그분한테 항상 저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부르자시라고 욕을 나한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이번에 96세 돌아가셨거든요. 장수하셨어요. 참으로 미남입니다. 일제시대 때 저기 일본 저기까지 끌려가셔가지고 그때는 강제로 갔잖아요. 징용. 다행히 해방돼서 무사히 전쟁 한번 안 하고 살아오셨다고 저한테 옛날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저는 특히나 얼마나 반발이 그분이 심하셨는지 제가 그 동네에 가면은 그 동네 친척들이 이군이라는 놈 다 미친놈이고 저놈은 아주 호루자시라고 소문 그 당시에 났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의 초청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몇 번 가자고 하셨는데 상황과 시간이 안 돼서는 못 갔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교회를 다녔고 마지막 구원의 초청에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는 고백을 그분의 셋째 딸을 통해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완전 셋째 딸은 제가 고모라 그러죠. 저보다 3살의 위인데요. 그분이 그제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자기 아버지만 기도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는데 곧 생명을 취하리라는 그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야, 더 산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에게 임하는 성령의 음성은 곧 너희 아버지의 생명을 취하리라.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자기 아버지 영혼을 생각하고 지옥 갈 영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매일매일 퇴근하자마자 강주에서 거기 하순이거든요. 가서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첫째로 내주는 것이 항상 제사를 모시지 않은 조상을 모르는 이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고 불효자식 종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지옥 갑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 고모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총명한 고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하순초등학교에서 다 모두가 교장과 선생님이 그때 당시 전남여중을 보내야 한다고 전교 1등에 했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 숭리여중을 갔어요. 고등학교도 그렇지 왜?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 보는데 조금 삶이 조금 이게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항상 제일 많은 딸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고모, 제일 미워하는 고모, 항상 가면 전혀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서 아버지 구원 초청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어느 날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돌아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신앙 고백시키고 마지막에 교회 데리고 가서 또 교회도 참석시키고 마지막 구원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내가 내 아버지 영혼에서 마지막으로 효도하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 너 보다시피 내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고 효도하는 삶은 아니었잖느냐. 나의 친정 부모가 봤을 때 그렇지만 내가 효도하신 마지막 길은 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 그래야 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내 형제간들이 다 모두 예수 믿을 거 아니냐. 자기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음을.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술이 손바닥을 치고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효도하는 길은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나의 부모가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나한테 승리하셨다. 우리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그냥 조상 제대로 되는 그 선산이 있어요. 거기다 안 묻히고 왜? 꺼름치게 예수 안 믿고 조상들이 죽었으니까 그래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묻을 계획이라고 제 장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승리의 이야기를 제가 엊그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령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영의 심령이 있고 마귀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심령의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 귀신, 기분 나빠요. 내가 뭐가 미쳤냐? 나 귀신도 안 믿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영 속에는 마귀 영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을 배척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미쳤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혼의 능력과 나의 어떤 지식이 마귀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 DNA 유전 구자가 내 속에 그대로 영적으로 유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증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 성경 66권을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엘서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예언도 하고 환상도 없고
꿈을 갖게 되고, 중요한 것은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비전과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열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CC나 또한 내비게이터나 유명한 우리의 어떤 감리교 또 창시자 요술래나 마찬가지, 에슬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이 20살 내에 때, 그 젊은 나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꿈을 갖게 됐고 비전을 갖게 됐고 그 열정을 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전국의 모든, 전 세계,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과 뿐만 아니라 모든 각 지방 같지만 시골의 감리교회 요한에슬의 그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서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날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금 재림하는 그날까지의 그 강을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가하는 이 시간대, 그때가 바로 말세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 제사장을 통해서 보고 배운 그 기록대로 하나님이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축복을 주었고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5국의 언어를 우리는 말하고 있다. 야 너희들아, 너희들을 낳을 땐 방금 너희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우리를 놀리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갈릴리라는 말은 촌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멸시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배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15개의 언어를, 학식 있는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너희들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렇다, 우리는 배운 적이 없다, 그 글자를 본 적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총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갖고 계신 나라 말로 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들에게 팩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이 없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꿈은 잘 꾸지만 별 꿈이 없잖아요. 자고 나면 아침이 되고 새벽 3시잖아요. 가끔 저희 엄마가 전화 옵니다. 엄마 왜? 어제 자고 새벽에 꿈자리가 사나워서 전화했다고. 너 혹시 무슨 일 없냐? 네 다니는 엄마 무슨 일 없냐? 이럴 때 전화가 와요. 그때 꿈을 꾸는가 봐요. 그런 꿈. 엄마 그런 꿈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엄마를 반겨주는 그런 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얀 얼굴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엄마가 예수님께서 넣으라고 하실 때 올라가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어. 진심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한쪽 귀도 잘 안 들리셔요. 그렇습니다. 내가 노후에 이제 이 나이 됐으니까 내가 건강 지키다가 조용히 예수 믿다가 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비전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비록 늙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게 되는, 어떤 소망이에요? 저놈의 자식 교회 나가자 한 분이 그래도 안 나가고 매일 술밥 먹고 들어와. 밤 12시에 들어와. 절망해, 절망. 내 남편, 내 아내 봤을 때 절망이에요. 보낼 때 한숨만 쉬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꿈을 갖고 도전하지만 때로는 기도하고 기도도 1년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더 상황만 악화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래 내 기도하는 것이 그렇지 뭐 기도하지도 않고 포기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이 내 속에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내가 비록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내 인간적인 생각은, 내 이성의 생각은 절망해지고, 정말 칠같이 한번 캄캄한 우리 가정의 장래를 봤을 때, 내 아들의 장래를 봤을 때 저희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는 절망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꿈을 갖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을 다시 주고 소망을 갖고 도전하는 믿음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모도
자기가 사실은 자기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20년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기도한 건 돌아가신 3개월 전부터 눈물로 기도했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이룰 수 있고, 20년 후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예언도 430년을 기다렸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루어질까 내일 이루어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도 결국은 40년 후에 이루어지는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됩니까?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60년 생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고신다고 이 땅에 내가 이루어질 다른 거 합니다.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줄 마지막 선물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생전에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마지막 선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로 가고 없을 때 자녀들이 내가 돌아가는 기일날 맞이하여서 오손도손 모였을 때,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제일 최고였다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최고였고, 그 삶이 비록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비참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본받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주고 갔음을, 그래서 자손들에게 칭찬받는, 추앙을 받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전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피와 땀과 눈물이 없으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농부가 매일매일 잡초나가고 농약을 뿌리고 기름을 매주고 물꼬를 터주고 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수고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쉽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신기를. 그래서 시편 144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힘들게 뱃단을 씨할 건 밀밭을 쓴 사람, 결국은 추수날에 엄청난 수확을 얻고 기쁨으로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쉽게 거둬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말 한마디면 예수 믿고 그냥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수고와 눈물을 흘리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가 말씀이 좀 바꿔졌습니다만 바로 성경 66권은 바로 예언입니다. 주 예수를 믿은 너의 영혼이 구원받고 너의 가정이 구원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네가 진실로 살아가게 될 때는 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면 이 땅에서 결코 꼴이 되지 않냐며, 결코 멸망치 않냐고, 가난치 않냐고, 풍족한 삶을 살고 누리고 갈 것이라는 것이, 이게 예언의 주보예요. 우리가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무슨 장사를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겠어? 이거 예언이 아니고 성경 66권 이 36,500가지 것이 이 약속이 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이 말씀은 다시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야 너는 맨날 몇 년 몇 시에 앞으로 40년 후에 12월 25일 날 너의 생명을 내가 뺏어가겠다. 너는 천국에 나와 같이 올라갈 것이다. 야 너 1년 후에 이 사업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몇 월 며칠 날 10억이 들어오고 몇 월 며칠 20억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당은 그렇게 말합니다. 점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답답하니까 때론 점장한테 가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 주고 내가 우리 아들 딸이 이러이러한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무당과 그런 참 찌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출애굽 후에 그런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 그런 자를 찾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치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를 행동했던 하나님 죽이란 말 하지 않지만 무당과 점정의 우상을 섬긴 자는 깡그리 다 죽여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직 했으면 그 말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3만 6천까지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다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축복의 말씀인지는 모르고 그걸 간다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혹시 간 사람 있으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절대로. 왜? 그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무단히 그 지배하는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20절에 또 읽어볼까요? 20절. 이거는 말세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러한 현상의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곧 내가 다시 재림할 때가 이 말이라고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말세를 말할 때는, 이 징조를 말할 때는 자기 살아생전을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성령을 받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중심,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또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자기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모든 11제자와 모든 500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까? 않고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그들을 출애굽하는 때가 성숙되어지고 물이 익었을 때, 모든 상황과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작년에 2016년도 12월 25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어떤 미국의 교포 여자 목사, 전도사에다가 나중에 목사 됐더라고요. 그분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던가 지금 쏙 들어가 버렸어요. 2010년 12월 25일 나오신다고. 또 뭐 제가 정확히 알면 그때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그때를 준비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민족이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집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추수할 알곡식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물론 내일도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때니까.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와 시간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금 언제든 재림한다 할지라도 언제든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 깨끗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준비된 신부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다,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간에 오늘 밤 12시 잠을 자고 온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그 고모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잘 살아야 뭐하니? 그 집안 식구들 다 예수님 다 잘 됐어요. 항상 화목해요. 항상 화목해요. 하나의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저도 저번 3살 아래, 6살 아래인 고모인데요. 엊그제만 저한테 해라 하더라고요. 그거잖아. 고모니까, 사촌 고모니까. 근데 그분이, 그 고모가, 나한테 지금 말하는 그 고모가, 그 남편이, 제부가 되겠죠? 제부가 임파선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서울의 삼성병원 가서 열어보니까, 암이 5장 6개 다 퍼져가지고, 그냥 덮었대요. 꼬매가지고.
태어나십시오. 집에서 죽으려면 기다리는데 이 고모가 강주의 목사님을 데리고 갔어요. 수원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초청이니까 한번 기도해보면 안 오고 말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 초청하고 거기서 안수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뜨거워, 막 견딜 수 없고 막 엄청난 성령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어요. 검사했어요. MRI 검사했어요. 깨끗하게 나와요. 그 사람이 서울대 전기교과 나온 잘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날마다 가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붙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몰고 간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다니면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어느 교인지는 모르지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필리핀하고 통역하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 그 두 아들도 전부 다 교회, 다른 교회 가서 목회를 하신, 그 교회 그 고모가 신자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나라의 어떤 것 때문에 그 교회를 국가적인 것으로 옮겨졌어요.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난 이 사람이 그 한전의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애국도 갔다고 이 사람이 설계를 변경시켜버려요. 교회가, 그 교회는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거기는 수원에 교회 안에가 대안학교 세워가지고, 근데 교회를 움직이지 않고, 교회를 옮기려면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획 변경을 시켜갖고,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이 사람을 각 지방의 침례교회에 간증시켜버렸어요. 어떻게 병을 나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계속 가요. 그때 최근 것이 아니라 몇 년, 20년 전 이야기예요. 만약에 자기 아이들 이제 초중학교 꼭 다니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눈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놀라운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리더로서, 선생으로서 봉사하고 있음을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었어요. 상당히 뻣뻣했어요. 이번에 만났거든요. 그 병 나은 사람. 얼마나 겸손하게 내 앞에서 고모부잖아요. 나로서는 그냥 허리를 그냥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성전에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오늘 성령의 예언의 역사가 그 말씀만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엘서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이 이 빈궁한 삶이 앞으로는 절대 도둑맞지 아니하고 강도당하지 아니하고 진략당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살아생전에 복을 받고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전체적인 요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 자동차 안에 기름이 휘발유가 가득했다 할지라도 시동 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거는 휘발일 뿐이지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속에서 역사하도록, 나를 자신을 맡겨놓고 내어주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내어주고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번 불이 붙으면 그 휘발유 불이 꺼지지 않았듯이 우리의 성령의, 우리 마음속의 성령의 불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살아생전에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나의 아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요엘서의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기 갔다 왔어요. 앉은 자리마다 또 그 친척들이 많이 왔어요. 앉은 전 내 입에서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내가 체크를 했어요. 아,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구나.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 건축 일하는 사람, 태양광의 사람, 오직
그 사업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어쩌든지 이 사람과 나랑 같이 해서 내가 내 사업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속에 성령의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이 가득 찬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어쩌든지 내 속에 예언의 말씀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36,500가지 예수 믿으신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무엇이 주제였습니까? 누구 시집잘 가서 그 남편은 어디 가서 잘 살고 어떻게 미국 유학하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또한 우리 교회 어떤 지사님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고 하나님 얼마나 잘생긴 이런 말이 고백이 나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내가 예수 영이 불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